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4장 62절 할 차례죠. 67절까지 영은전. 한편 이삭은 라헬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리브가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며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며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키더라. 그 종이 이삭에게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말했더니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리브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24장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24장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지금 이룬 과정을, 결과적으로 이룬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리브가를 이삭이 취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되었고 라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은 지금 한 사람이 중생했다 이 말이죠. 지금 한 사람이 중생했다. 그럼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한번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우리가 시리즈로 봤던 것들은 제일 처음에 소박하고 단순한 또는 순진한 선 안에 있는 자였죠. 제일 처음에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 가운데 많이 있죠. 예.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내면을 우러르는 저 넘어서 영적인 것들 또 내적인 것들, 여기서는 지금 주님을 향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애정 가운데. 그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저 내면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순진 무고해야 된다 그랬죠. 그 원하는 것.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했습니다. 그 자에게 주님께서 섭리 안에서 믿음에 속한 진리를 알게 하시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알게 해요. 그 전에는 그분이 자연적 진리 안에 있을 수도 있었고 없을 수도 있었어요. 네. 자연적 진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자연적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연적 선을 우러르는 자연적 진리예요. 근데 그 선 자체는 비록 자연적 선이지만은 그 선 자체는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예. 그 선 자체는.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 속한 그 인의 교리, 소위 말하면 인의 교리들은 전부 다 자연적 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담고 있는 진리를 자연적 진리, 그런 그들의 교리를 가리켜서 자연적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그것이 선을 우러른다면, 인의 교리에 속한다면, 이웃을 섬기는 교리한다면 그것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적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노자가 가르쳤던 것들, 또 공자가 가르쳤던 것들, 그 다음에 원불교 교리가 갖가지 천도교 교리가 다 선을 만약에 우러른다면 인애를 우러른다면 그걸 자연적 진리다. 자, 그런 사람들이 또는 그와 같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내적인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겠죠. 수박한 삶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지금 좀 더 엄격히 말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고향이 지금 아람 땅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니 뭐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신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나홀의 아버지로부터 나홀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가문이었죠. 소위 말하면 가문이라는 말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정을 지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우게 되죠. 지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을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전적으로 시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시인이 돼야 되고, 이것은 진리다라고 생각이라는 이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시인이 돼야 되고, 그 또한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시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되게 신비적인 거야.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하고는 완전 달라. 그거는 이단이야, 이단 사설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의지라는 측면, 우리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한바탕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와, 이건 완전히 맞아. 이것이 이래야 진리지라고 한바탕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시인되고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고백돼야 됩니다. 그 고백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이제 선을 우러르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좀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생명을 영접하는,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영접하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깨닫는 것이, 생각으로부터 깨닫는 것이 먼저이고 마음으로도 시인되고 고백되고 중생하는 것은 후차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동시적인 것. 생각으로 깨닫는 것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이미 우러를 그런 심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뭐를 향해서? 열매를 향해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 먼저는 순진무구한 마음이 먼저 앞선다 그랬죠. 순진무구한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과 구별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밑바탕으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중생에 이르는 거예요. 자,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것들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 또는 생명이라고 여겼던 것들로부터 분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내적으로도 반드시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외적인 상태로부터도 내가 만약에 어느 단체에 머물러 있단다면 반드시 거짓된 교리 가르침 있는 곳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내적인 측면에서 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 분리가 되어서 주님을 다시 말해 선을 영접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중생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섭리와 보호가 있어야 되겠죠. 네. 주님께서. 근데 뭐를 따라가는 게 되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는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길, 데레크라고 해요. 우리 히브리어는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길이 나 있죠. 근데 내가 길에 있다고 부산에 가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부산에 향해서 갈 때 길이 그것을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길 자체가 부산을 가리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길은 다만 부산에 가도록 나 있는 거예요. 안내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산으로 나 있는, 광주로 나 있는 길이 아니라 부산으로 뚫려 있는 길을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것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진리는 그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을 때, 부산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았을 때 같은 말이에요. 자, 그 길이, 내가 따라가는 그 길이 부산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부산에 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았을 때에 그 진리를 따라가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석가 가르친 걸 따라가면 돼야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 노자 가르친 걸 따라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말했다고 그걸 따라가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교리 가르침은 다 어디로부터 비롯돼야 되니까? 주님,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왜?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자서전이 되니까. 주님 자신이에요. 성경 말씀이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확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있죠. 자, 그것들을 믿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즘 기적 수업 있어요. 기적 수업. 그거 저도 한번 봤는데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 써놨어요. 그것도 진리라고 또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나 수도 없이 봤는데 제발 눈 뜨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그거는 소위 말하면 심리학자들이 쓴 뭐예요? 체면술이에요. 체면술. 이 체면 걸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거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기적 수업 제가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체면을 거는 것입니다. 체면 걸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생명이 바뀌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으로부터 확증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진리라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말미암아야 됩니다. 구자가 중생의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중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두어도, 어떤 사람은 영원히 안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삭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지금 서술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전자에 좀 정리가 쭉 됐죠. 예. 정리가 됐는데, 지금 우리 이 앞장에서 앞절에서 우리가 설명해서 봤을 때에 리브가가 누구를? 자기의 유모를 데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그 일행들을 데리고 지금 떠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몸정은 순진무구를 뜻한다 그랬죠. 젖을 주는 순진무구한 마음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합리적인 것,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합리적인 것, 신령 합리적인 것, 신령 자연적 선, 뭐 이런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또 신령 합리적인 것, 또 진리다, 뭐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네.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았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일행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로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겉사람에 의해서 자연적인 사람을 살아가죠. 네. 겉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기억지로부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거는 지극히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니라 지옥에 속한 것들이죠. 지옥 속의 속성들입니다. 근데 순진무구한 사람은, 주님을 우러르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부어 넣어줬죠. 앞에서 먹고 마시는 과정들이 여기 설명이 돼서 나왔어요. 낙타가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발을 씻을 것도 주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주님께 속한 것들이 이 겉사람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와서 구별이 됐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똑같아요. 구별이 됐어요. 구별해서 그것들이 지금 분리가 됐죠. 자, 분리가 되는 과정이 지금 여기서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을 데리고 좀 떠나는 과정으로 우리가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 길을 가더라 이랬대. 그 사람은 합리적인 것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익히고 배웠던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르침으로부터 배웠던 진리를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따라서 지금 누구를 만나러? 중생하러, 이삭을 만나러 지금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 62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62절에 보니까 이삭은 라헬로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렇게 라헬로의 우물에서 왔으니, 길이라는 말은 빼세요. 없어요. 라헬로의 우물에서 왔으니, 자, 이렇게 이 라헬이라는 단어는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이, 짐승. 창세기 우리 앞절에서 쭉 살펴봤죠. 짐승은 그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뒤섞인 것들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것. 그렇죠. 주님의 것. 살아있는 주님의 것. 선의 측면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선이에요. 진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근데 그것이 로이 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이라고 하는 것은 로에 선견자, 선지자, 가르침을 뜻합니다. 가르침.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베헤르, 외적 진리를 가리킵니다. 외적 진리. 이 말을 하나로 풀어 설명하면 진리의 깨우침으로부터 말미암는 주님께 속한 순수한 선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삭은 신령 합리적 선. 신령 합리적 선.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신령 합리적 선인데 그것이 진리의 조회로부터 진리의 빛으로부터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선이에요. 중생한 자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돼서 나오냐면 62절에 62절 보니까 이는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남쪽 지방에 거하였더라. 남쪽 지방에 살았더라. 남쪽 지방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상태가. 이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연의 뜻으로는 총명, 지혜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신령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자예요. 그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아주 순수한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신령 합리적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오직 그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이삭과 결합될 수 있어요. 순수한 이삭과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이삭과 결합될 수 있어요. 그 말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말 이해 못할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제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책을 볼 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래에 보면 이삭이 저녁 때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나 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고 지금 해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 합리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령 진리의 빛 안에 있는 자만이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 상태에 있는 자만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우물이라는 말은 진리로부터 그것을 안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외적 진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와 같은 조요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안다는 말의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으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베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마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교회에 대한 지금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자가 보니까 아래에 보니까 남쪽 지방에 거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 남쪽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총명, 지혜, 곧 신령 진리의 빛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방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죠. 네. 동서남북이 아주 많이 등장하죠. 네. 근데 그 동서남북은 동이라고 상태가 있고 서라는 상태가 있고 남이라는 상태가 있고 북이라는 상태가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네. 동은 주님 선 안에 있는 자. 선 안에 있는 자.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선 안에, 신령 선 안에 있는 자. 또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자. 가깝게 나아가는 것만큼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덜 선 안에 있는 거예요. 덜 선 안에. 그러니까 서쪽이다라는 뜻은 아주 끝부분. 선의 측면에서 아주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상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상태. 남쪽은 진리의 빛 안에 있는 자라 그랬죠. 진리 빛, 곧 지와 총명 가운데 있는 자라 그랬죠. 네. 그럼 반대뜻으로 북쪽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다.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한결같아요. 어디서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 남쪽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100회가 넘게 쓰여져 있어요. 에레미야서 13장
예레미야서 13장 19절 한번 볼게요.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경자면 남쪽의 성읍들이 닫혀질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열지 못하리라. 유다가 모두 다 사로잡혀갈 것이며 완전히 사로잡혀갈 것이라. 너희의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주었던 약물이 내 아름다운 약물이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보면 남쪽과 북쪽이 등장했죠? 네. 자, 여기 보면 남쪽의 성읍들이 닫혀질 것이다 라는 것은 진리의 빛이 신령 진리의 빛으로부터 말미암는 교리. 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닫혀졌다는 것은 소멸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져 소멸될 것이다. 이 뜻을 담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 성읍은 이르, 도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에루살렘 교회를 뜻합니다. 에루살렘 교회에 속한 교리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총명에 속한 교리로부터 닫혀졌다. 멀리 떠났다는 것이죠. 네. 아무도 그것들을 열지 못하리라. 왜? 그것들이 지혜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진리 빛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다 말입니다. 유다가 모두 다 사로잡혀갈 것이며 당연하죠. 유다가 왜 사로잡혀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유다가 뭐예요? 유다가 그렇죠. 천적인 선을 표시합니다. 천적인 선. 반대로는 그러니까 악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누가 누구를 배신하죠? 유다가 가론 유다가 그렇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데 그것이 곧 악으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말의 뜻이에요. 유다는 좋은 뜻에서 선한 뜻에서 천적인 선을 표현합니다. 반대의 뜻으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자아에 속한 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은삼십이라는 것은 진리가 거의 없는 거짓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 자가 파는 거예요. 그 자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모두 사로잡힐 것은 교회에서 선이 다 소멸될 것이라는 말의 뜻이죠. 완전히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나 하나도 남지 않는다. 완전한 멸망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것이다. 너희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라는 것은 눈을 들어 북쪽에서 왔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지에 의존된 거짓들로부터 거짓들을 보라. 이렇게 설명. 왜? 남쪽과 정반대에 있는 북쪽은 곧 남쪽은 아까 말 진리, 신령 진리 빛을 가리키나 반대의 뜻으로 북쪽은 거짓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었던 약물이 내 아름다운 약물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었던 주님으로 말미암았던 양들의 무리 선의 교회에 속한 선한 것들이 천적인 선들이 또는 인애에 속한 선들이 또 사랑에 속한 선들이 또 인애에 속한 선들이 이런 것들이 다 어디 갔느냐 교회에 속한 손들이 다 어디 가버리고 없느냐 아름다운 약물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명확하죠? 자 봅시다.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45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말씀이죠. 우리 다경자매니 한번 읽어 45절에서 49절까지.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여 두고 내 말을 남쪽을 향하여 들리게 하며 남쪽 들판의 삼림에 대하여 예언하여 남쪽의 삼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안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붙인 것을 보이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아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에스겔이 지금 말씀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표징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여기서는 지금 인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는 아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아담. 그리고 자라는 것은 종을 일컫는 벤을 뜻합니다. 벤.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벤은 진리 측면에서 인자라는 것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곧 주님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말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에스겔은 말씀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자야, 그러니까 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여. 자, 내 얼굴은 마음에 속한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남쪽을 향하여라는 말씀, 이건 남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향하여. 번역이 지금 남쪽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향하여 두고 내 말을 남으로 향하여. 내 말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 빛으로 향하여 남으로 향하여 진리의 빛으로 신령 진리 빛으로 향하여 들리게 하여 남쪽 들판의 살림에 대해서 예언하라. 자, 남쪽 들판은 여기서 남쪽은 신령 진리 빛, 들판은 사대를 일컫는 들판의 살림이라는 것은 사대 땅을 가리키는 소위 말하면 수풀들이 우거져 있는 시리아 지방의 평원이에요. 시리아의 평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기역지에 속한 진리의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대하여 예언하라 할 때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남쪽 들판의 살림이라는 단어는 좋은 뜻에서 그 뜻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반대의 뜻으로는 여기서 지금 남쪽 들판 살림에 대하여 예언하라 할 때 반대의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지식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추론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남쪽은 진리 빛 대신에 거짓된 것들을 추론하는 것을, 그리고 삼림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들을 가리킨 단어예요. 세상 학문으로부터, 세상 철학으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예언하라, 가르쳐라. 무엇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라는 거. 성경 말씀.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가르쳐라.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서 성경 말씀이 가르쳐라. 그 뜻이에요. 남쪽의 살림에게 말하기를 그와 같은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앞에서 말했던 세상의 지식, 학문, 또 철학 이런 것들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어라. 신령선에서 비롯된 여기서 말씀은 다바르.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말로부터 비롯된 언약, 약속 이런 뜻이에요. 계명을 가리킨 단어예요. 계명, 십계명. 다른 말로 신령 진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것이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부터 지각되어지는 것이다. 가르쳐지는 것이다. 이해해 볼 수 있죠?
보라, 내가 내 안에 불을 붙이리니. 자, 내 안에 불을 붙인다라는 것은 선의 임류를 가리키는 단어죠. 네. 불은 애시, 하나님의 불, 신령, 사랑 뜻합니다. 신령, 사랑.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너에게 넣어주리니. 자, 사랑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자, 너 안에 네가 지금까지 지식이라고 여겼던, 진리라고 여겼던, 여기서 푸른 나무는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을, 그리고 마른 나무는 세상의 지식들을, 철학에 관한 것, 세상 지식에 관한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을,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을 삼킨다라는 말씀의 뜻은 소멸시킬 것이다. 소멸시킬 것이다.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라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영원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 이르는 모든 얼굴이 내 원에서 태워지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시킬 것이다. 소멸시킬 것이다. 너희 마음 안에서 소멸시킬 것이다.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 안에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여기서 유체는 바사르라고 하는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연적인 사람.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오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사르라는 것은 육체를 뜻하는 단어예요. 감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나 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라는 것은 그것이 선에 속한 것들로 바뀐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에 속한 사랑에 속한 것들로 바뀌리니, 붙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그것은 영원하리라. 그때 내가 말씀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라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 대한 고백이죠. 고백이죠.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비유를 말한다는 것은 유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유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란다는 마샬,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전혀 유사하지도 않다. 라고 그들이 고백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닫는 감다바가 많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수도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천계에 관해서 수도 없는 것들을 열어 보이십니다. 아, 이것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40장 2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0장. 또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환상들 중에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매우 높은 산 위에 나를 두셨는데 그 옆에는 남쪽으로 성읍의 형태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것이 있더라. 자, 하나님의 환상 중에라는 것은 통찰력, 이상 중에 또는 성견 중에 이 밝히 지혜와 총명 가운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셨죠? 밝히 지혜와 총명 가운데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 땅은 교회를 표정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교회 상태의 밝게 대해서 밝히 지혜와 총명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매우 높은 산 위에 나를 두셨는데 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천적인 선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 뜻을 갖다가 높은 산 위에 있다라는 말로 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지극히 높은 산은 천적인 선, 곧 주님 자신 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다. 총명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조효된, 지극히 높게 지금 조효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두셨는데 그 옆에는 이라는 것은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보니까 남쪽으로 성읍의 형태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남쪽은 여기 네개부. 지혜와 총명, 곧 신령 진리의 빛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더라.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는 교리 상태에 있더라. 근데 그것을 지금 아래에 보면 각가지 수치들로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가로가 어떻고 문이 어떻고 몇이 쓰고 몇이 쓰고 몇 키위시고 몇 키위시고라는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죠. 다시 말씀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숫자들은 전부 다 숫자들은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일은 뭐죠? 주님 자신. 주님 자신. 하나는 주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둘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3이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그것들의 거룩함.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를. 신령 선과 하나는 선을. 둘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3은 그것들의 결과를 가리키는 진리의 거룩함.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의 거룩함. 4라고 하는 것은 이의 배수죠. 이의 배수. 선과 진리의 결합의 연합을. 연합. 같은 단어예요. 5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적음을. 왜? 10이라는 것에 비해서 다소 적음을. 어떨 때는 충분한 것을 뜻하기도 해요. 상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설명될 수 있어요. 항상 적다는 걸 뜻하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표징한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은 충분함을 또는 다소 적음을. 10이라고 하는 것은, 6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마지막. 그렇죠. 시험의 마지막 상태죠. 7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충분, 완전. 그렇죠.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의 완전함, 거룩함을 또는 안식을 또는 평화를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중생을 이런 말로 가르칠 수가 있죠. 6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모든 것들을 뜻하기도 해요. 중생의 모든 것들, 거듭남의 모든 것들을 표시합니다.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태에 속한 새로운 것들의 시작이에요. 9라고 하는 것은 삶과 같은 뜻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만한 것 또는 주님께 속한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남은 구르터기다 이런 말로 올렸습니다. 왜?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12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선과 진리, 그리고 그것들에서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12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다시 말하면 선과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1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들의 배수는 144다. 14만 4천이다. 14,400이다 말로 우리가 설명될 수 있죠. 자, 그것들의 배수들은 다 단수와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수와 그것들을 배수는 단수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것이 지금 에스겔이 봤던 내용의 뜻이에요. 그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에스겔이 봤던 여기서 지금 환상 남쪽에 있는 성읍의 뜻이란 말입니다. 남쪽의 성읍. 그것이 각각의 숫자들로 지금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요한이 봤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 상태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 거했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겠죠. 네. 자,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자, 이삭이 저녁 때다 라는 말씀의 뜻은, 저녁 때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합리적 선에 대해서 불명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삭. 리브가가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지금 중생의 대열에 든 사람이 이삭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저물 때 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불명명한 상태에 있어요. 자, 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불명명한 상태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만큼 거짓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선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아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근데 그 주님께서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요, 안 내요? 뭐 때문에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짓 때문에 그것이 드러내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본다면, 태양으로부터는 빛이 대지 위에 비추고 있죠. 이미 붙이고 있어요, 안 있어요? 이미 비추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빛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어요? 빛을 이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 신령 진리의 빛은 이미 비추고 있죠. 무엇을 담고? 선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삭을 이미 담고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담고 이미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끼니까, 먹구름이 끼니까 그 빛이 대지에 도달해야 안 해요? 그냥 도달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날씨가 컴컴해. 아주 먹구름이 끼게 되면 먹구름이 낀 것만큼 어둡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진리 빛이 도달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중생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무엇으로? 진리의 인도함으로부터 지금 중생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이삭이라고 일컫는 신령선,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 선에 대해서 불영명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겼죠? 아브라함은 전능자를 섬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삭은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라는 말씀의 뜻은, 들은 여기서 사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대.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남방 들녘 갈 때, 남방 지방 할 때, 우리가 아까 저기 예문에서 한번 남쪽이라고 하는 예문을 찾아봤죠. 이 사대라는 것은 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위에서 살펴봤죠. 우리가 위에서 이삭이 남쪽 지방, 여기서 저녁 때 들이라고 말할 때, 사대란 단어, 사대. 그러니까 여기는 지식이라는 걸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 근데 선에 대해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묵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묵상 가운데 있다.
명상 가운데 있다 또는 묵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우러는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으로부터 그동안의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깊은 내면적인 주님과의 교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묵상해보지 않은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동안에 수도 없이 진리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선에 대한 애정, 다른 말로 기도예요. 기도, 소위 말하면 선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같은 뜻이에요.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깊은 묵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깊은 묵상으로부터 조여든 상태에 있죠. 조여든 상태로부터 어떤 것들을 주목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주목을 했어요. 선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순간 주목을 했어요. 주목을 했다. 주의했다. 주목했다.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주목을 한 거예요.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자연적인 사람의 상태로부터 그것들을 주목했다. 자연적인 사람을 향했다. 낙타들은 자연적인 사람, 기역지를 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짓된 것들로부터 분리된 기역지를 가리켜 말씀드리시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의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었는데 그 상태로부터 그동안의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깊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에 대해서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것이다라고 어떤 것들을 딱 주목을 했단 말입니다. 조효된 상태로부터 그걸 주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눈을 들어 보니 이 말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리얼하죠. 지금 제가 설명을 아주 리얼합니다.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지나갈 것입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그랬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리브가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눈을 들었다는 것은 총명 가운데, 이해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실령 합리적 선에 대해서 조요 상태,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라는 뜻이에요. 깨닫고 깊이 주목을 했는데 깨닫고 낙타에서 내렸으며 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연적인 것과 완전히 그렇죠. 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사람으로부터 또 자연적인 상태로부터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낙타로부터 내렸다는 자연적인 사람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분리가 돼요.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진리로부터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렇죠? 진리로부터 생각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내가 진리로부터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깨닫는 그 선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야, 내가 지금 선이라는 것을 방금 주목해서 깨달았는데 그 선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왜? 그동안의 진리 가르침들이 자기 안에 축적되어 있었죠. 네. 축적되어 있었고 이미 지금 선이라는 측면에서 중생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그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결합하고자 하는 선과 결합하고자 하는 주님과의 내적 교류 상태에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함적인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함적인 상태. 지극히 함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세요. 묵상하는 게 기도예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병다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곧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은 오직 선에 대한 애정,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외적인 기도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식들 대학 보내달라고 좋은 직장 취직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죠? 네. 누구뇨? 라고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다. 진리로부터 그것을 깨닫기를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그것이 곧 주님이구나. 라고 시인했다. 고백했다. 명확하죠? 그것이 곧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 그것이 바로 선이구나. 깊이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여기 지금 단어는 지금 뭐 몇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것 깨닫는 데는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아주 못 깨닫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저라고 볼 때, 제 자신을 비교해 볼 때, 그거 4년 걸려요, 4년. 선이 그것이 그것이다는 거 4년 걸렸어요, 4년. 그 불명한 상태로부터. 책을 2번 보는데도 명확하게 개념이 안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가리키면서 저도 깨닫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리키면서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고요. 주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고. 제가 책을 2번 봐서도 몰랐어요. 그냥 어렴풋했어요. 여러분들 가리키면서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저는 짧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주인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그랬더니 그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죠.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렸다. 은폐되어 있더라. 몸이 은폐되어 있더라. 숨겼더라. 가리웠다는 말의 뜻은 카사, 숨기다, 은폐하다, 가리다, 덮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몸은 뭘 뜻하죠? 육체는 선한 뜻에서 선을 표징하죠. 선을 표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옷은 진리를 표징하죠. 자기 몸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여기서 너울이라는 것은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키잖아요. 내 몸을 덮고 가리고 은폐되어 있는 내 몸을 가리고 있는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가렸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자기를 가렸으니까는 지금 이삭으로부터 지금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이삭으로부터 부끄러우니까 자기 몸을 지금 이렇게 가리는 것이죠. 가렸다는 것은 자기 몸을 지금 드러내 보이지를 않았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진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진리로부터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각했다는 말의 뜻이라니까. 다른 말로 보면 외적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외적 진리.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진리에 대한 외형 가운데 있다. 진리의 외형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외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진리의 외연이라는 것은 진리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이에요.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이에요. 그것을 진리의 외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전에 믿었던 어떤 문자적인 그것은 이제 지극히 낮은 단계에서의 생각이고 우리가 지금 이 니브가라 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한다면 니브가라 가는 생명의 상태에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죠.
예? 그녀를 이끄는. 그러니까 지금 진리에 대해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배웠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을 했어요. 다. 그리고 이제는 자연적인 사람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선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영접해서 중생의 대열에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과의 깊은 내적인 교류로부터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막 눈을 떴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다는 것을 이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진리된 외형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는 그 자연 그 말의 뜻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선과 진리에 관한 관계입니다. 선과 진리에 대한 관계. 악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분하게 되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 알게 되냐? 빛으로 선으로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진리로부터 알아요? 선으로부터 알아요? 진리로 선으로 어떻게 선으로부터 안다고 생각하세요? 잣대가 되니까 괜히 내 입에서 늘 선 그러니까 선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렇죠. 삶을 진리로부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선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선으로부터. 아셨죠? 네. 진리의 외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진리 외연이에요. 네. 그것은 질서일치하지 않아요. 선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부터. 내가 살아봐야지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아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진리로부터 중생합니까? 선으로부터 중생합니까? 진리로부터 선이 나타나야지만 우리는 선으로부터 중생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선으로부터 중생하도록 돕는 도구 도구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중생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 말씀 가르침으로도 우리는 중생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중생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선으로부터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뭐예요? 중생이 이르도록 안내하는 안내서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진리의 외연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진리 외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거짓을 가리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진리가 선을 완성하나요? 선이 진리를 완성하나요? 그렇죠. 선으로부터 진리가 완성. 근데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선을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진리 외연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니브가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또 삶에 속한 선은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우러르는 것은 믿음에 속한 열매예요? 인애에 속한 열매예요? 더 힘들어요. 질문. 자, 내가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른단 말이에요. 네. 진리를 믿는 믿음에 속한 열매예요? 인애에 속한 열매냐니까? 아 진리 열매가 선으로. 인애에 속한 열매. 믿음에 속한 열매가 아니에요.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것은 믿음에 속한 열매입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인애에 속한 열매입니다. 믿음에 속한 열매는 뭐예요? 선이에요, 선. 아시겠어요? 믿음의 열매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가장 낮은 단계의 믿음이에요. 소위 말하는. 삶에 속한 선은 인애에 속한 열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에 속한 열매인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가장 낮은 단계는 그냥 지식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냥 그건 지식 그 위에는 그 사람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진리 교리가 가르쳐지는 단체 안에 또는 교회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봐주실 수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사람과 나타나. 그렇죠. 이런 것, 이 지금 설명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진리에 대한 외형 가운데 있다. 니부가가 너울 들어 자신을 가리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종이 이삭에게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말했더니란. 자, 이삭이 그 종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들었죠. 네. 자, 내가 깨닫는 여기서 이삭은 지금 신령합니다. 그녀로 일컫는 고와 같은 사람이 지금 깨닫는 이삭이죠. 네. 선이 무엇인지 지각한 이상이죠. 네. 봤던 선이죠. 네. 그 선으로부터 그동안에 가르쳤던 진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니 그래 안 그래요? 예. 말했더니라는 건 그동안의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부터 지각했어요. 이제는 네. 그동안은 진리로부터 지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깨닫는 그 선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 지각해 보니 이란 뜻이에요. 지각해 보니 지각했더니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은 신령 합리적인 선을, 종은 진리를 그동안에 내가 배우고 있겠던 자연적인 상태로부터 분리된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죠. 그 일행들이니까. 그 일행들이니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말했다는 것은 고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선으로부터 그것을 지각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선으로부터. 주님으로 내가 깨닫는 주목하여 봤던 그 선으로부터 그것들에 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진리가 그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었구나. 아, 천국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었구나. 주님께서 계시하고 섭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아, 교회라는 것은 그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주목됐던 그 선으로부터 그동안에 생각했던 이 진리에 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밝히 지금 지각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진기명기합니다.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서 리브가를 취하니 그와 같은 상태의 지금 이삭이죠. 이삭이죠. 선 안에 머물러 있는 이삭이에요. 지금 선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밝히 지각하고 있는 상태의 이삭이에요. 그 그녀예요. 소위 말하면 예. 그녀예요. 그녀.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는 신령 아브람과 결합된 진리. 신령 진리죠. 신령 인간으로 표징되는 신령 진리예요. 여기서 이삭은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것들이에요. 소위 말 합리적인 것들이에요. 네. 다른 말로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들. 장막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오헬이란다. 오헬. 열어보면. 그러니까 데리고 가 리브가를 취했다는 것은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취했다는 것은 결합을 했다. 자,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결합을 했더라. 하나를 이루었다. 중생했더라. 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더라.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영적인 온전한 교회를 이뤘더라. 온전하다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가 않네요.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더라. 천계를 이루었더라. 그렇죠? 네.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자, 그와 같이 진리의 애정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누구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합리적인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가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결합된 진리가 되었고, 여기서 진리 아내라는 것은 이시란 단어를 썼어요. 이시. 이시가 아니라 이시야. 병든, 나약한,
몸이 약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온전히 결합된 교회가 아니라 약한 등차로만 낮은 단계의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먼저 된 천적인 교회의 이가 아닌 덜한 상태의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차로만 좀 더 낮은 단계의 교회를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라는 것은 주님의 애정으로부터 결합된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이 뜻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아하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브, 알렙, 해, 베트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알렙은 주님 자신을, 해는 생명을, 베트는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께 속한 생명과 결합되어 있는 애정의 상태, 그것을 갖다가 사랑하였더라 이 말로 좀 설명해 봅시다.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자,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었다는 말은 뜻은 천적인 교회의 소멸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더라. 새로운 교회, 영적인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죠? 왜 이삭은 여기서 지금 영적인 교회를 표징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모친이 죽었다는 것은 천적인 교회의 소멸을 가리키는 단어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영화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영화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의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보다 더 깊은 뜻으로는. 그러나 한 사람으로 측면에서 보면 표징적인 뜻으로 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천적인 것들의 소멸로부터 주님께서 자비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 여러분들 한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만 매여 있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스베덴부리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다. 새로운 것들의 시작이다. 새로운 상태의 시작이다. 이런 말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보면 그 뜻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영화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의 시작을, 한 사람으로 보면 천적인 교회의 소멸로부터 영적인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난 후에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요한 24장을 통해서 한 사람 영적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이하로는 그 이외 이방인들 구원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냥 기억 속에 담지 마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묵상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으로부터 끝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천기에 관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참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말이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라고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와 계세요. 너희가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문만 열어라.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살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너희들이 문을 열지 않으니까. 무엇 때문에? 거짓들 때문에. 너희 탐욕 때문에. 세상 욕망, 명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을 안 열어. 주님 못 들어가요. 이미 와 계십니다. 하늘에 구름이 껴있어 빛이 내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고 세상 사는 것은 아침에 이슬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시간의 정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짧은 순간이란 말이었어요. 눈 깜짝하는 사이가 이 세상 사는 거래요. 그것 때문에 매여서 우리가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부터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기억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서 정말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우러르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러르면서 나아가는 제 모습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